여러분 여수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무더운 여름철이죠. 우리의 인내심을 아마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또 우리 믿음으로 잘 한번 견뎌보십시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8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건 뭐가 뭔지 모르고 멍해집니다.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큰 외침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참 좋은데 그러면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이거 유다 백성들이 아주 무서운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땅입니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 막상 들어가 가지고 사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서인데 보면 초라하고 불행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사사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곳에 가려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땅에 가려고 왔는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역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17장에 나오는 이 간단한 말씀을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할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대표적으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가 속하여 있는 땅을 뭐 하도록요? 정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했습니까? 점령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점령해야 할 그 민족들에게 도리어 정복당해가지고 종로로 타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왔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침략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들에게 아주 고생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거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디로 가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뭐가 됩니까?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올 때에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홍해. 유월절을 지키고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놀라운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 다시 말하면 칭의를 상징합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칭의 속에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칭의라는 속에 성화와 온전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의 구원을 잘 믿음으로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칭의를 상징합니다. 그 구원에는 너희는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라? 보라. 우리는 구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왔습니다. 그것은 칭의를 건너왔습니다.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의 능력은 애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권세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어버립니까? 바로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사단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어디를 지나가야 했습니까? 광야. 왜 하늘이 막바로 가나안에 막바로 금방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느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막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불신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는 애굽의 생애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불신과 애굽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습관도 좀 고치고 믿음도 더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부족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부족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불신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가데스에서. 가데스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경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 성화의 경험에 해당합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애굽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의 그런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이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 교훈과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성화의 생활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뭡니까? 하늘을 상징하면서도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 속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경험이 될까요? 온전한 완전함. 여러분, 홍해를 거는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 다음에요, 광야의 경험은 둘째 천사의 경험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삶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큰 외침으로 함락한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나안의 삶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하도록 한 곳이 바로 사사기의 경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의 경험은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의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레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의 지성소를 보았던 한 백성이 탄생되었을 때 그들은 그 경험은 대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백성들의 경험은 마치 어떤 사람의 경험과 비슷해 보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죄에서 승리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오히려 피정복자가 오히려 뒤바뀌어가지고 정복당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셋째 천사의 경험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백성들이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승리의 경험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지성소의 문은 닫고 성소의 문을 열어서 죄의 종로로서 어떨 때는 이겼다가 어떨 때는 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경험입니다. 사사기에는 보면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한 몇 년 동안 승리에 쌓는 것 같다가 또 당합니다.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떨 때는 이기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또 정복당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는 또 회개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구원받는 이런 삶을 거울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사사기를 좀 읽어보면서 참 이런 곳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던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족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광스럽게 승리의 삶을 살면서 태평성세를 이루고 하늘을 연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원수에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사가 나올 때는 이겼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정복당하고 또 이겼다가 정복. 오늘날 재림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것이 왜 그렇게 그러면 그들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에 한번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예, 거기서 잠깐 좀 쉬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어디로 돌아가고 이 세대 열조로 돌아간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바로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너고 요단강을 아주 믿음으로 건넜던 승리한 경험의 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경험이 없는 세대들로 구성되면서부터 사사기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철을 하실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1세대들 화이부인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로 넘어갑니까?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역사가 똑같습니다. 화이부인도 그랬어요. 이제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세대들은 잠들었고 이제는 그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가 동일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아니 사사기 1장 18절을 이것이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경로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지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정복했으나 어디의 백성들은 오늘날 말하면 평지에 있는 성들은 점령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산지의 백성들은 멸했는데 평지의 백성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니까 멸하죠. 이것은 뭐의 부족을 나타냅니까? 믿음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가? 산지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겼는데 어디의 백성들은 이 평지에 있는 성읍들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어요.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예. 쫓아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살았다. 왜 함께 삽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믿음을 중간에 뭐 해버린 겁니까? 다들 보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딴 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산지의 백성들은 쫓아내놓고는 어디의 백성한테 자꾸 칩니까? 평지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졌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산지의 백성들이 뭔지 압니까? 사실은 평지보다 어디가 더 힘들어요? 산지. 어려운 일은, 큰 일은 이기는 것 같은데 평지에 있는 작은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작은 일에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다. 유다 지파 같은 데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이방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처음에는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종이 나중에는 상전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는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로 나옵니다. 우리가 작은 것쯤은요, 그까짓 거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요것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복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승리의 삶이 없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부족이었고, 그까짓 것 하는 산지의 그 평지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아.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철병거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일을 이기는 자가 어디에도 이길 것이며, 큰 일은, 여러분, 실제적인 철병거는 우리 이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습관들은 우리가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어떻게든 이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뭔데는 잘 못 이깁니까? 살짝 하는 거짓말이나 작은 습관들은 어떻습니까? 요거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요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떡합니까?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뭐 해버리는 겁니까? 점령해버린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합니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그들을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자, 그래서 보면 22절에는 요셉 백성들이 나오고 27절 뭐 다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는 정복하고 얼마가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파마다 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난, 이미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습관과 죄의 모든 것들, 이것은 영적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런 작은 학습들을 끝까지 싸우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게. 좀 믿음 있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는 지파들은 포기해버렸어요. 자, 우리 34절 보세요. 1장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를 저 살기 어려운, 굉장히 살기 힘든 산지로 다 쫓아버리고 살기 좋은 데는 누가 살아요? 지네들이 삽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이 사사기를 저는 보면서 이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줬구나. 그런데 그들은 이제 뭐를 갈망하게 됩니까? 사사기에서 보면 우리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역사적인 표상으로서는 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 다음에는 누구의 역사가 와야 합니까? 만왕의 왕의 역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뭐를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어떤 왕이요?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된다.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들은 고생을 지식하게 합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고생을 당할 때마다 우리도 정말 우리를 완전히 통치해 줄 능력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표상으로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고생을 하니까 누구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이제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된다. 이 사사기서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사무엘 상하에서 끝이 납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정말 처절한 가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눈멀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요까지는 어딨냐 하면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끝나버리면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무엘 상하에 가서 끝이 나는데 그 상하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까? 다윗. 다윗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끝은 만왕의 왕의 등장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세트가 또 지나갑니다. 한 세트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한 세트가 탁 끝나고 사사기부터는 새로운 어떤 우리의 진리가 전개되어 나오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왕. 오늘날 재림교회 성도들 이제는 누구의 필요성을 이제 느껴갑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교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좋겠다. 뭐가 없으므로? 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뭡니까? 룻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룻기가 왜 나옵니까?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근데 룻기가 뚱딴지같이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들어갔는가? 룻기서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룻기에 누가 나옵니까? 룻기에 룻이 나오죠. 룻이 나오는데 그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까? 룻기에는 룻의 믿음이 나옵니다. 16절. 룻이 그러자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을 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까지.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에 무슨 믿음이 나옵니까? 이 룻의 믿음이 나옵니다. 사사기 다음에 어떤 믿음이 나오죠? 룻의 믿음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나는 생명을 끊고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 그래서 결심하며 어머니를 쫓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심하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계시록 18장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순수한 역사가 셋째 천사의 역사라면 룻기로부터는 이제 18장으로 들어갑니다. 뭐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구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스와 와그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뭐만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만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만을 믿는 믿음. 결심하는 믿음. 여기에 믿음의 올바른 정리가 나옵니다. 이 넷째 천사의 특별해요. 근데 넷째 천사로 마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옵니다. 룻기와 별도로 사무엘 천하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사보다 뭐가 낫고? 순종이 낫고. 뭐만 순종하는 겁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 이 세상 끝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한 세트가 또 끝이 나는 겁니다.
셋째와 넷째, 다섯째를 해서 만왕의 왕의 등장으로서 이 지구 역사상의 한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왜 이 사사기 다음에 딱 찡겨 있습니까? 왜 사무엘도 사사인데 왜 사사기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룻기 다음에 별도로 마지막 사사의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말씀만을 뭐하는 믿는 믿음. 이런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사기의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정말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외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지지멸렬해 보였던 오늘날의 마지막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었고, 여기에서 룻기서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왕을 갈망하면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18장 천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에서 마지막 사사인 그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우리 룻기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도 역시 어느 시대냐 하면은 1절에 보세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어느 시대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시대, 마지막 기별 그 시대 속에서 룻의 역사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결심하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근본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룻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룻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 17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엘리야가 예, 대답하여 아닙니다. 룻기 3장 17절.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부에게 가져. 잘못했네요.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기인 이새의 아비였다. 자, 여기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은 겁니까? 룻이 낳았습니다. 자, 계속 읽으시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자,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를 통하여 오벳을 낳습니까? 룻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오실 수 있도록 한 근본을 낳은 분은 바로 셋째 천사가 아니라 넷째 천사를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하여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종말은 넷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기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오벳이 누구를 낳았죠?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 모든 편집 자체가 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영감입니다. 인간들이 이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다 조종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제 룻의 믿음도 공개되었고,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기름을 부읍니까? 이미 다윗이 뭐 부음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울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뵐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근본 바탕에서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룻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 또 하나의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완전한 하나의 구속사업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 또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왕의 왕으로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갑니까? 또 안 돼요.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시죠, 이제 우리에 나타난 역사적인 거울이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심히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정확한 노정을 우리가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소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